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전도를 위한 영성 집회로 한국의 주지 뮬러라고 불리시는 김상숙 권사님, 홀리네이션 선교회 설립자이시며 다니엘 기도회 강사이시기도 하신데 권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의 잔치를 나눕니다. 여러분 특별히 평소에 안 오시던 분들도 오셔서 말씀 들으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누리시고 또 주변에 있는 구역 식구들, 주변에 있는 동역자분들에게도 권면하셔서 함께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 하나님을 이긴 기도는 무슨 의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 기도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기분이 좋으신가요? 이 얘기를 저희가 약간 이해하기 익숙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부모를 이겨먹은 자녀의 승리라고 제목을 바꿔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린아이가 열심히 땡깡을 부려서 자기 뜻을 관철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만 가지고는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단선적이지 않죠. 땡깡 부려서 그 뜻을 관철시켜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까짓것 조그만 사탕 하나 땡깡 부려서 이 아이가 사탕을 먹는다 한들 이 아이에게 나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먹고 기분 좋으면 또 부모님도 기분 좋을 수 있겠지요. 반대로 땡깡을 열심히 부려서 가스레인지 불 위에 자기 손을 얹을 수 있으면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안 좋은 것일 겁니다. 땡깡을 부려서 자기가 해해지고 자기가 다친 일이 일어나면요, 좋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아무리 땡깡을 부리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불을 만지게 두는 부모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겨먹고 자기가 원하는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꼭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성격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블 선데이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당연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는 과정 안에 하나님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은요, 모두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곱은 너무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이죠. 그는 이삭이 늙음하게 얻은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그는 족장의 계보에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유대 족속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삶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삶을 잘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곰곰이 따져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속이는 일에 익숙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원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 사랑, 자기 지혜의 법에 따라 사는 약삭빠른 사람이었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욕망에 충실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은 남자였습니다. 60세에 낳은 아들이었고, 이삭이 60세에 낳은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좀 남달랐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있는 것은 먼저 태를 열고 나가는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라고 그립니다. 여러분, 출산의 장면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같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죠. 그냥 거의 사투의 장면이고, 아이를 빼내는 이런 상황 안에서 첫째 아이가 나왔는데 그 첫째 아이의 발목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고 그 손이 연결되어 있는 장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려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발목을 잡는다는 것, 그가 갖고 있는 생존 본능, 그리고 다른 사람을 투기하고 앞서 나가기 원하는 끝없는 향상성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이와 같은 성향을 삶에서 여과 없이 꽤나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가 장성하였을 때 그가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사건은요, 너무나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장자가 갖는 몇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가문의 질서를 바로잡는 권리를 갖게 되고요, 아버지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이 상속될 때 다른 자녀의 2배를 받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이 사질까요? 구매 가능한 품목입니까? 아닙니다.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 팥죽 한 그릇 먹고 그거 내 거 이런다고 내 거가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장자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 한 그릇에 팔아짓기에서도 말도 안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하찮은 값을 치르고 사려고 하는 야곱의 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정말로 얕은 수 아닙니까? 해프닝처럼 지나갔지만 이 일이 영적인 의미에서 놀랍게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문은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죠. 이 사건을 영적으로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쓰는 얄팍한 수가 하나님의 뜻 안에 쓰인 것이지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가 결혼했을 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그려집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입니다. 당대의 분위기를 생각하면요, 그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미숙하게 장성할 때까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야곱이 그려지는 모습을 보면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상속자에게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얻어내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아버지와 형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죠? 사기와 협잡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이삭과 형 에서는요, 사실 이 상황을 깨닫자마자 분통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그 해프닝 이후에도 흥미롭게도 그들과 함께 살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분명히 되게 짧게 묘사되어 있긴 하지만 같이 살았어요. 형하고 아빠하고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 축복을 빼앗고 완전 사기를 다 친 다음에 살았습니다. 형이 완전 화가 난 것을 보면서 형한테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형한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몇 년을 계속 같이 산 겁니다. 벌벌 떨면서 자기의 욕심을 관철시킨 뒤에도 그는 벌벌 떨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야곱은요, 이삭이 죽으면 꼼짝없이 형에게 살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야곱을 이삭은 처형이었던 라반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 라반에게 갔을 때의 나이를 혹시 아십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야곱의 나이 77세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을 찾아서 도망가는 길에도 그는 총각이었고 나이가 든 상태였는데 77세였던 것이지요. 라반은 찾아가는 길에 어떤 곳에서 그는 꿈을 꿉니다.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바로 변화되질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 계신 걸 알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뒤 그는
평생을 두고 사랑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이지요.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부당한 요구를 수락합니다. 7년을 하루같이 일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기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했지만 레아와 결혼한 뒤에 라헬과 또 결혼하지만 그는 결국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고통을 겪게 되지요. 그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치열하게 암투하며 자신의 이득과 상대방의 이득을 저울질하며 계속해서 지냅니다. 피곤한 인생이지요. 마침내 갈등이 최고자에 이르러서 97세에 이제 더 이상 라반과 함께 지낼 수 없게 돼서 자기가 도망쳐왔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이릅니다. 97세 그는 이제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고 미워하는 형이 기다리는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야곱의 삶을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들려드렸는데 이것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물론 야곱은 정말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의와 사랑, 희락과 평강이 있었다고 보여지십니까? 없었습니다. 모략에는 모략으로, 악의에 더 큰 악의로 행하며 자신의 욕심을 행하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그를 도우시지요. 라반의 속임수 가운데도 결국 하나님은 그의 목숨과 재산을 보장하고 보존하십니다. 의롭거나 온전하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패역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32장의 맨 앞에 보면요, 거기서 그는 이제껏 자기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자기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방식을 취하였죠. 그 와중에 이제 강을 건너야 하는 겁니다. 야복나루를 건너면 이제 형이 있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극도의 불안을 느끼지요. 그래서 그가 움직이는 시점을 보면요, 밤에라고 말합니다. 야밤에 아내들과 자녀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가장 뒤에서 쫓아가는 치졸한 방식을 보입니다.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죠.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결국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자기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영광스러운 명칭입니다. 놀랍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기에 앞서서 끝까지 하나님과 싸운 사람인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대든 사람인 겁니다.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수하려고 애썼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의 대명사로 부르는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엄밀히 따져서 보면요, 야곱은 기도의 자리에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삶의 자리를 가다가 하나님이 만나 오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끝까지 자기 방법을 고수하려고 애쓰고 애썼던 사람인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부딪힌 하나님과 승부를 보려고 하나님께 대든 사람인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꺾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쪽 다리가 탈구됩니다. 장애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축복하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은요, 정말 공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그 복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는 두 번 하나님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브니엘과 베델에서였습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그를 지키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지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원했습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살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기 법을 관철시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웠고 온전한 뜻을 향한 복종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그가 이겼다는 것은요, 결국 그를 이기신 하나님이 그를 굴복시키심으로 그가 승리자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기셔서 하나님에게로 내 자리가 옮겨지면 결국 내가 승리자의 신분을 얻는 것이 이 싸움의 참된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3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로헤이 이스라엘. 그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전까지 그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33장에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복됩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도록 하신 것이 이 싸움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찾아오십니다. 결국 처음 그가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서 그는 결국 돌이키는 것입니다. 결국 35장을 보면 그가 다시 베델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베델의 자리를 잡고 이제 다시 그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뒤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의 삶은 이제 앞으로 쭉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아들들이 싸우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애굽에 팔려갔고 그는 그 아들이 죽었다고 여기며 고통 속에 긴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험난한 가운데 흥미롭게도 야곱은 자기의 뜻을 펼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그 이후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전환된다고 생각하는데 37장 처음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요, 야곱 이야기, 큰 야곱의 이야기 안에 소속된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삶은요, 사실 야곱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이야기는요, 사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과정 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겁니다. 막내 아들이 팔려가고 서로 싸우고 딸이 모진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 상황들 안에서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살아내는 것이죠. 내 삶을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야곱은 깨닫고 수동적이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붙잡고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그는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에 그가 제가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빚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선을 권하시고 악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요, 꼭 시간의 순서대로, 논리의 순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삶은 끝없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의 법을 따랐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당신을 알리셨지요. 꼴보기 싫은 일을 너무나 많이 행했던 그를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야복강나루에서 야곱의 승리는 그의 삶의 방식을 관철시킴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함으로 얻은 승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더블 선데이를 하고 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와서요, 하나님 앞에 자기 사랑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맛보고 목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그들의 야복나루로, 그들의 브니엘로 초청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할 겁니다. 그 자리의 의미를 알지 못할 겁니다. 거기서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때로는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확실한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의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그로 말미암은 기쁨이 부러지는 환도뼈의 아픔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기쁨과 복이 우리 앞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승리자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VIP 전도 작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과 의심의 먼지를 성령의 단비로 씻어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광주교회 1522의 비전을 위하여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행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씨름할 수 있고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커져있는 자아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우리의 패역한 자아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자기의 사랑의